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서 평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평강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평강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평화, 그래서 평강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를 평강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이끌어가야 된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짐으로 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먼저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때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성령님의 임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들도 이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가화, 만사성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요한 사도가 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도 바로 똑같은 뜻이에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불화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왕으로 임재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 이것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아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위에서 담대하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환경과 처지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넘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없냐? 창세기까지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였더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아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동산 나무가지에 숨어가지고 고개를 삐쭉 내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얼른 뛰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멀어지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불화해진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곧바로 그것을 양심이 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고쳐주시기 위해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적반하장격으로 1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며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나섰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런데 정당화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블레임함으로 남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남을 블레임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평화를 깨뜨리죠. 이런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육신의 생각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상속됐어요. 아담의 아들 카인은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를 불러요? 이런 식이죠. 만성천자라고 하는 다윗은 자기에게 타락한 욕망의 성취를 위해 충실한 장군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부패한 마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냥 마음이 부패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심히 부패했다. 그 다음에 만물보다 아주 거짓되다. 타락한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 결과로 자연인은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적대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모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어요. 참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참 사람들이 지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모두 부패한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르죠. 부패한 육신의 생각이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자연인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뭐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겠냐는 거죠. 그렇죠? 타락한 사람은 아무리 곱게 꾸며 놓았어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것입니다. 증생하여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불신자 안에 있는 사상과 생각은 모두 죽은 행실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고 불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형벌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과의 불안은 해소되며 마음의 평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위한 1단계가 이렇게 실현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1단계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과 같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고, 그렇죠? 다음은 신자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므로 신앙생활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불교 신자들이 1년에 한 번 절에 갔다 와서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오니 그곳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불신자가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과는 달리 신자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불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였었을 시절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신자가 불화를 하는데 그 불화를 하는 근원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가 뭐냐? 뭐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는 죄 문제로 하나님과 불화했지만은 신자가 되고 난다면은 또 뭐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면 마음에 풍랑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불화가 다가온다. 그 불화는 풍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인류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에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에 열을 내지 않아요. 공부는 안 하고 딴 일만 열심히 합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나간다고 성별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 위에 어떤 사람은 벌써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연수차 다시 들어왔다고 자기네 부부를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직도 학위를 못 따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창피합니다. 남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남편의 학위 문제, 자신의 체면 문제로 인해 영육간에 큰 고통이 생겼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의 아내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박사학위가 네 생명보다 귀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박사학위가 네 생명보다도 귀하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나니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학위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바로 선선히 마음의 평안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고 나니까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이 제거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니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까지 박사학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그까진 박사학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리고 학위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그래요. 남편을 그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일 뿐이에요. 다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부탁을 해요? 여호와만 섬겨라.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신앙적 결심,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여도 평안이 얼른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작정 기도를 하든지 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자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게 되면 하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조그마한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시시한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 있으면 마음이 담대해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공중에 떠가는 구름이 아름다워 보여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 식구들의 마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남는 것은 또한 신자된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